동작꽃 자운형 도라지 여자를 설레게 하는 50가지 우리꽃 이야기 한국도자기 필드플라워 한국도자기 그곳에 가면 사랑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서희가 지으면 충만합니다. 서희 스타힐스 23세에 펜을 잡다. 그리고 82세에 완성되다. 59년 동안 쓰여진 단 하나의 대작. 괴테 파우스트. 문학이 아니라 위대한 유산이다. 100년을 바라보는 거장의 작품 힐스테이트처럼 집에 담고 싶은 모든 가치. 힐스테이트. 한 알의 씨앗이 열매 맺기까지 사랑보다 더 큰 보살핌은 없습니다. 인생의 행복을 원하십니까? 김천대학을 선택하십시오. 사랑으로 여러분의 꿈을 세계 속으로 크게 키워드리겠습니다.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대학, 저희 김천대학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김천대학. 세계 속에 대한민국의 도시가 세워집니다. 신도시 해외 수출 사업을 통해 한국토지공사가 우리 경제에 더 큰 희망을 디자인합니다. 글로벌 랜드 디자이너 한국토지공사 손을 잡아주세요. 어깨를 잡아주세요. 따뜻한 가슴으로 안아주세요. 경기도는 무한 돌봄 사업으로 현행 법과 제도로 보호받을 수 없는 위기 가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65일 희망 온도를 지켜갑니다. 무한 돌봄, 무한 사랑. 경기도가 나눔으로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의 임동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은아입니다. 이 땅에 많은 분들이 저마다 꿈을 안고 자신의 인생을 엽니다마는 현실에 쫓기다 보면은 그 꿈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죠. 예. 네. 그런데 그 꿈이라는 게 젊은 사람들의 전유물만은 아닌데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꿈이 잊어져 간다는 것 약간 슬픈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세월에 묻혀 환경에 묻혀 그냥 꿈을 접거나 잃어버린 분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참으로 청년 시절부터 품은 꿈을 주님 안에서 기도로 이루어 나가는 아주 귀한 분을 모시게 됐습니다. 네. 20대 어린 나이에 그 인터넷 CCM 방송에 뛰어든 아주 열혈 청년입니다. 네. 먼저 한번 만나보시죠. 네. 오후 2시 인터넷 라디오 방송 와우 CCM의 복음 사역이 시작된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찬양을 가장 사랑하시는 우리 와우 CCM 청취자 여러분. 방송 시작부터 분주한 이 청년이 바로 와우 CCM의 김대일 국장이다. 지친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힘을 불어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찬양 듣고요. 그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중에도 김대일 국장은 잠시도 쉴 틈이 없다. 노래가 나가는 동안 다음 코너를 준비하는 것도 그의 몫이다. 작가, 프로듀서, 엔지니어, 촬영 감독까지. 전문가 여러 사람이 맡아서 할 일을 김 국장은 혼자서 거뜬히 해낸다. 중간에 페이드아웃 할게요. 혜진의 그린 스페이스를 함께 청취하고 계십니다. 저는 5평 남짓의 작은 방. 방송국이라고 하기엔 갖춰놓은 장비들도 그리 대단치 않다. 하지만 이 작은 방에서 청년의 꿈이 연그렀다. 그리고 6년 전 재미로 시작했던 인터넷 방송이 이제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사역이 돼버렸다. 2003년 건축학도였던 그는 컴퓨터 한 대로 방송을 시작했다.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3, 4일 밥도 굶어봤다.
소외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을 깨닫고 쉽사리 이 사역을 접을 수도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 방송 사역은 그렇게 그의 인생을 바꿔 놓았다. 작은 인터넷 방송국에서 소외된 자들의 친구로 와우 CCM은 진화하고 있다. 그 속에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남자 김대일 국장이 있다. 네. 네, 그 인터넷 방송국 와우 CCM의 김대일 국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그 인터넷 방송이라고 하는데 이제 일하시는 걸 보니까 예. 하시는 일이 뭐 굉장히 많고 또 어떻게 보면 CCM 네. 발전의 어떤 한 축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게다가 또 국장님이세요, 국장. 네. 예. 아주 그 젊은 분이신데 옛날에는요. 예. 그 방송국의 국장이 국장. 제일 높았어요. 그럼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실례지만은 예. 몇 년생이세요? 아, 저는 올해 이제 30살 됐습니다. 예. 30대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송국에는 국장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어요? 없죠. 아까 앞서 화면에 보니까 그 연출, 카메라, 또 엔지니어, 예. 어떤 뭐 때는 이런 일을 출연도 다 하시는 하시는데, 것 출연도 같네. 하시는 것 예. 같아요. 그런데 그 밖에 또 하시는 일들이 뭡니까?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인터넷 방송으로 시작을 했는데 네.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좀 더 많은 일들을 또 품게 하셔서 네. 지금은 뭐 음반도 저희가 그 해외 음반을 제작해서 선교지에 이제 그 나라 말로 그 음반을 저희가 제작을 해서 보내드리는 일도 하고 음반 있고요. 제작도. 예, 그래서 음반 네. 제작이나 기획도 하고 있고 뭐 콘서트도 저희가 뭐 찬양 집회 한국 안에서 이제 찬양 집회도 개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찬양 집회 뭐 기획이라든지 진행 뭐 여러 가지 그런 그러다 구체적인 보면 일들을 작곡도 하세요? 아유 그 작곡은 음악 작업은 하지 아니고 않습니다. 작사도 아니고. 예. 그러시구나. 그러면 이 방송은 24시간? 예, 24시간 동안 들으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24시간 동안 찬양이 나가는데 또 지정된 시간에는 뭐 CCM 뭐 가수분들이 또 우리 전문 진행자분들이 또 진행을 하시는 시간이 있어서 그 시간대 또 뭐 찬양 신청이라든지 사연들 올리시면 또 방송도 또 이렇게 하실 수 있고, 네. 그런 시스템. 아무리 인터넷 방송이지만 24시간 풀 가동하는 거는 그만큼 인력이 좀 필요한 부분 아니에요? 이제 요즘은 이제 컴퓨터가 워낙 많이 발전이 되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직접 하지 않고요. 다 입력해 놓고? 네, 그 컴퓨터가 이제 지정된 시간에 이렇게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고 생방송에는 이제 저희가 투입이 돼서. 그러니까 국장님은 푹 주무셔도 방송은 컴퓨터가 방송은 계속 나간다. 이제, 그래도 사람이 이럴 것 같아. 잠을 자도 항상 마음 한 속에 이게 잘 나가고 있나? 그런 생각 많이 하고요. 그쵸? 또 중간에 이제 이 컴퓨터가 이렇게 또 문제가 다운이 있을 수 될 있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이제 그걸 이제 그 문제가 방송 있을 때. 사고네. 예, 그때는 이제 제가 뭐 연락 오면 자다 말고 이게 그 제가 자러 갈 때는 이렇게 전화를 돌려놓고 가거든요. 그래서 그럼 누가 연락해줘요? 밤늦게 이렇게 청취자분들이 네. 지금 방송이 안 나온다 연락을 해주세요. 그래요? 또 다시 가서 다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그런 경우도 또 있어요? 그럼 많이 있습니다. 예. 참 특별한 방송국이에요. 늘 그러니까 함께하는 방송국. 하루도 솔직한 얘기로 편한 잠을 잘 수는 없는 거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이렇게 잠은 편하게 자는데요. 솔직하시네. 그런데 그동안에 뭐 특별한 방송의 문제는 없었어요? 사고 같은 거는 없었습니까? 사고 참 많았죠. 이렇게. 그래요? 예, 방송이고 또 저희가 이제 일반 뭐 공중파나 일반 라디오보다 좀 자유롭게 방송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라서 그런 분위기 안에서 사고도 많았고 또 이렇게 항상 그 라디오가 그렇듯이 마이크를 열어놓는 사고를 좀 가끔 하게 돼요. 근데 한 번은 그 초대 손님이 CCM 가수분이 오셔야 되는데 이 펑크를 내셨어요. 방송 직전에.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때 엔지니어를 볼 텐데 안에 이제 진행자 분과 대화로 좀 이렇게 CCM 사역자가 약속을 어길 수가 있느냐. 막 이렇게 주고받는 대화였는데. 그게 방송에 다 나가. 네, 마이크를 제가. 저런. 이렇게 내리지 않았던 근데 그 얘기를 화가 나서 했어요. 그렇게 고분고분하게 했어요.
약간 좀 이제 톤이 언성이. 올라가긴 했는데.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청취자분들은 오히려 그게 재밌으셨던 거예요. 그렇겠죠. 너무 이렇게 실감나고 재밌었다 이렇게 얘기도 해주시면 네. 그런 사고 냈을 때는 그 진행자가 오긴 왔어요? 아니 안 왔습니다. 그 왜 안 왔대요? 잃어버린 건가 보다, 시간을. 근데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아무튼 뭐 다른 일을 하고 이렇게 사역을 잘못 잡아서 겹쳐서. 근데 이제 인터넷 방송에 그 매력이라는 게 바로 그런 데 있지 않나요? 일반 기존의 방송처럼 절대 방송 사고가 나서는 안 되고 그 정말 이 언어가 순화돼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그냥 굉장히 자유로운 보다 아닌가요? 제가 이제 저도 방송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진행할 때는 또 마이크를 열어놓고 또 옆에 분하고 계속 대화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연락이 왔어요. 지금 문자가 지금 소리가 다 나간다. 제가 보고 마이크를 닫으면 되는데 제가 어머 이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또 그런 것들도 보시고 너무 재밌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매력인 것 같아요. 그냥 살아있는 방송,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와우 CCM이 93년도, 아니 2003년도부터 7년 정도 지금 7년 정도 해오고 있죠. 어때요? 지금 뭐 IT 산업이다, 뭐 또 불황이다 하는 이 상황 속에 어떻게 유지를 하고 계세요? 처음에 이제 어렵게 시작을 했죠. 이제 처음에 이제 컴퓨터 한 대 들고 처음에는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면서 정말 이렇게 힘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젊은 팩이라고 해야 되는데 뭐든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그래서 그냥 컴퓨터를 한 대 들고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시작했는데 막상 또 해보니까 내 생각대로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또 가장 어려운 게 말씀해 주셨던 물질적인 부분이 가장 어려웠는데 또 이렇게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있어서 지금까지 어렵지만 진행이 되고 근데 있습니다. 2003년도에 인터넷 방송이라는 것에 어떻게 머리를 돌리게 됐어요? 그때 당시에 인터넷 방송을 본인이 즐겨 듣던 곳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저는 인터넷 방송이 있는지조차 몰랐고요. 제가 이제 군대 입대하기 며칠 전에 친구 집에 이제 놀러 갔다가 잡지를 이렇게 컴퓨터 잡지를 보는데 그 안에 이제 인터넷 방송에 관련된 그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과연 될 수 있을까?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혹시나 해서 이제 잡지를 찢어서 제가 이제 집에 책상에 놓고 이제 입대를 했다가 제대하고 나서 한번 해봤어요. 근데 생각처럼 그렇게 쉽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건 안 되는구나 생각하다가 또 며칠 후에 한번 다시 새벽에 이제 시간이 있어서 한번 해봤는데 그때는 이제 인터넷 방송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된다 안 된다는 건 누가 듣고 있다는 걸 내가 확인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 이제 시스템이 이제 갖춰져야 되는데 그걸 아무리 이렇게 설정을 하고 이렇게 가르쳐 준 대로 해봐도 이게 처음에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다가 이제 나중에 몇 번 이제 시도해 보니까 이제 그때 이제 돼서 이런 게 가능하구나. 내가 방송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게 되는구나라고. 그럼 이제 그런 그 설정은 다 했는데 어디선가가 듣고 있다는 반응이 와야 내가 이게 이제 내가 해야 될 건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끊임없이 반응은 없는데 지금 나 혼자 일방적으로 하는데 이게 과연 듣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거기에 자기 이렇게 삶을 던지진 않았을 것 같은데 첫 번째 반응 온 거는 언제쯤 어떻게 왔습니까? 처음에는 제가 이제 아는 지인들한테 이제 뭐 교회 뭐 형이나 동생들한테 들어봐라 해서 이렇게 저희가 알려줘서 하게 됐고 그 밖에 이제 또 뭐 듣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도 방송을 했던 적도 많이 있어요. 처음에는. 그럼 처음부터 이 방송에 관심이 있었어요? 아니면은 뭐 학교 다닐 때 전공이 뭐였습니까? 저는 건축공학과를 나왔는데 전혀 이쪽하고는 관련이 없죠. 근데 이제 방송 제가 예전부터 말을 잘 못했어요. 뭔가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렇게 입술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래서 이제 뭐 중국집에 짜장면 하나 시킬 때도 뭐 짜장면, 뭐 짬뽕 어디로 갖다 주세요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못 알아들으세요. 이 전화 받으시는 그 분이. 정도였어요. 아니, 못 알아듣는 게 발음상의 문제야? 아니면은? 제가 저희 집을 설명을 잘 못해요. 이제 아하. 주택인데. 그래요? 어디로 이렇게 해서 골목으로 들어오시면 저희 집입니다. 몇 번째 집이고, 뭐. 설명하는데, 이렇게 전화 받으시는 분은, 거기가 도대체 어디예요?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렇게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 나중에는 결국은, 그렇게 설명하시려면 다른 데다 시켜드시라고. 이렇게, 이 정도로. 그 정도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 잘하는 그런 분들을 너무 이렇게 좀 동경의 대상이었죠. 그리고 특히 이제 라디오 DJ들 너무 하고 싶었고 그분들 보면 너무 부러웠어요. 말은 안 되는데 DJ는 하고 싶다. 그래서 나도 저거 좀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제 그 통로를 통해서 이제 뭐 열심히 또 하다 보니까 그건 또 늘더라고요. 말도. 그래도 이제 건축공학도면 전문인데 그렇죠? 거기를 갈 때는 그 나름대로의 꿈은 갖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건축 설계사가 되고 싶은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 손으로 이렇게 제가 그러니까 가장 건축하는 분들의 가장 큰 소망인데 내가 살 집을 내가 직접 설계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꿈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학교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제 또 지금 와서 보면 이렇게 공대 건축공학과라는 게 참 뭐 그 겉으로 보면 뭐 이렇게 집 짓는 일 아니면 뭐 설계 이렇게 그 도면 그리는 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안에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 또 뭐 전기 이렇게 집에 보면 전기도 있고 전자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기초적으로 배우고 약간 디자인 쪽도 많이 이렇게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방송과도 뭐 엔지니어 하는 부분이나 이런 쪽과도 관련이 있고 또 뭐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그 저희 와우CC 홈페이지를 직접 이제 만들고 또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도 뭐 색감이라든지 뭐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때 공부했던 것들이 많이 이제 도움이 되죠. 참, 그러니까 방송 설계, 방송 건축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근데 이제 특별히 그 인터넷으로 방송을 하시면서 CCM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찬양은 또 잘 하셨나 보죠? 찬양을 잘 하기보다는 많이 좋아했어요. 그래서 뭐 어릴 때는 저 이제 부모님이 이제 그 같이 이제 주일에 교회 가면 부모님들은 저녁까지 이제 봉사를 하시니까 저는 이제 오전에 예배를 드리면 이제 저는 할 게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때 당시에 또 교회 안에 찬양 반주기가 있었어요. 뭐 노래방처럼 몇 번 누르면 찬양 반주기가 있었는데 그거를 부모님 이제 끝나실 때까지 혼자서 계속 그 뭐 어떤 노래 틀어서 불러보고 또 오늘 이건 처음 들어보는 노래인데 또 이것도 한번 불러보고 배워보고 그런 것들 많이 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많이 이렇게 찬양을 알게 됐고 또 지방에 이제 제가 사는 지역에 이제 찬양 사역자분들이 오시면 꼭 그런데 또 찾아가서 뭐 이렇게 또 함께 집회도 함께 하고 그럼 이 CCM 전문 방송을 하는 우리 김대일 국장님을 뜨겁게 만든 찬양은 어떤 찬양이에요? 제가 그 99년도에 군대를 갔는데 이제 저는 이제 살다가 그렇게 힘들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뭐 군대는 무조건 뭐 힘든 곳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저는 많이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요? 그러니까 고참절에 구타가 좀 많이 심했어요. 그때 당시에 지금 한 10년 전인데 뭐 군대 구타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갔는데 그래서 요즘 군대는 편해라고 이야기를 듣고 갔는데 막상 가니까 정말 뭐 하루에 몇 번씩 이렇게 때리기도 하고 특히 이제 밤에 잠을 자다가 끌려 나와서 화장실에서 막 맞을 때 이유도 없이 별 특별한 그러니까 뭐 제가 뭐 특별한 큰 잘못을 해서 맞으면 억울하지는 않겠는데 뭐 이유도 없이 이유를 그냥 만들어요. 그래서 막 때리고 구타하고 그러니까 또 잠도 못 자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생각도 멍해지고 아무 생각이 없어지고 이러다가 진짜 이렇게 좀 사람이 미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갖게 됐는데 그때 이제 제가 힘을 얻게 된 게 이제 주일에 드리는 예배 그리고 또 아버지가 한 달에 한 두세 번 정도 저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참 그 편지를 위로 받고 있다가 어느 날 이제 정말 힘들 때 맨날 화장실 가서 정말 물 틀어놓고 막 울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버지한테 편지가 왔는데 편지 내용이 그랬습니다. 뭐 사랑하는 아들아, 뭐 너를 군대에 보내고 참 가족들이 널 많이 보고 싶어 한다. 근데
이번 주에 가족 이제 교회 오후 예배 가족 특송이 있었는데 네 자리가 너무 빈자리가 크더라. 그러면서 네가 함께 그 자리에서 찬양하지 못했지만 우리 가족이 함께 부른 찬양을 악보를 보낸다. 너도 멀지만 그곳에서 함께 찬양해라라고 보내주신 악보가 편지 뒤에 이렇게 껴져 있더라고요. 네, 그게 무슨 그 찬양 가사가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네.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네. 그러니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는 네. 찬양인데 네. 그 찬양을 보는데 저의 지금 그 상황과 너무나도 잘 네.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네. 계속 편지 읽으면서 또 찬양 화장실에서 불면 이렇게 마음속으로 부르면서 막 울고. 근데 그때 생각이 든 게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네. 네, 그런 그 마음이 들면서 그때 그 찬양을 아직도 정말 잊을 수 없고. 그러네요. 예. 그러면 그 어찌 보면은 그 군대 생활을 하는 동안의 신앙이 막 그 성숙해 갔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이제 2등병 때, 1병 때 좀 어려울 때는 그렇게 이제 간절히 이렇게 매달리고 그랬다가 이제 병장이 되니까 이게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병장이 돼서는 안 맞으셨죠? 그렇죠. 아니, 이등병 그럴 때는 교회는 마음대로 갈 수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도 제가 이제 군대 딱 이제 그 자대에 배치받고 이제 친구가 이제 동기가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이제 기독교인이라는 걸 알게 됐는데 그래서 제일 고참이 너 이름이 요한인데 교회 다니니 그러니까 얘가 아버지가 목사님이라고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그럼 너 매주 교회 가야 되겠구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눈치를 보게 고참들이 다 있는 자리였는데 이때 얘기를 안 하면 교회를 못 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무슨 용기가 났는지 모르겠는데 개념이 없었죠. 그때는 손을 번쩍 들고 저도 교회 다닌다고. 고참들 앞에서. 네. 근데 딱 이야기하고 나니까 실수했구나. 주변에 제 바로 윗고참들이 눈치가 이렇게 막 느껴져요. 예. 그래서 그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맨 큰 고참이 그래? 너도 그럼 같이 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분 그때 그 상황 덕택에 몇 번 이제 맞긴 했지만 그래도 교회 이제 꾸준하게 나갈 수 있었고 근데 이제 병장이 되니까 또 마음이 편해지고 또 새벽에 이제 근무서고 나오면 피곤하고 그러니까 이제 좀 피곤하고 말단이 있을 때는 열심히 가다가 이제 계급이 조금 올라가니까 자야 되겠다. 예, 이렇게 하고 뭐 오전에 자고 오후에 뭐 가서 예배 드리고 이랬었죠. 근데 이제 제대를 하고 나서 다시 이제 교회 활동하고 또 이제 이 방송 통해서 서울에 올라오면서 정말 이제 저 혼자니까 그때 이제 정말 간절하게. 근데 이제 김 국장님은 그렇다 치고 어머님 아버님은 연세가 어떠신지 모르지만 그 인터넷 방송을 하신다고 할 때 사실 인터넷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모님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는 지금은 이제 아버지가 물론 지금이야 그렇지만 그때 당시. 그때 당시에는 뭐 전혀 그러니까 이제 없었죠. 그 설계를 하겠다고 건축공학을 졸업한 아들이 아니 어디 가서 취직을 하든지 뭘 해야 되는데 아버지 어머니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인터넷 하겠다 그러고 이건 방에 그냥 앉아서 뭘 어떡하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그게 이해가 되시던가요? 처음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이제 한 3학년 때부터는 전공 공부하면서 틈틈이 이제 뭐 홈페이지 제작이라든지 아니면 방송 쪽 이런 공부를 또 틈틈이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학교 공부하고 집에 오면 제 방에 들어가서 컴퓨터 하면서 홈페이지 어떻게 만드는지 공부하고 또 방송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방송하고 그러니까 부모님은 얘가 항상 학교 갔다 오면 밥 먹는 시간 외에는 빼놓고는? 보통 제 방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얘가 뭘 한대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이 일을 하겠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이제 건축공학을 전공하고 졸업하면서 이제 다행히 감사하게도 이제 들어갈 수 있는 회사가 이제 정해져 있었는데 부모님들은 당연히 이제 그 회사를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셨죠. 근데 느닷없이 제가 이제 가족회의를 소집을 했어요. 다들 가족 안방으로 모여달라. 그런 적이 없었는데 부모님 이상하죠. 그래서 제가 부모님과 또 가족들을 앉혀놓고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사실은 제가 학교 전공 공부하면서 이런 그 방송 일을 했었다. 그래서 이 일을 제가 이제는 정말 사역으로 삼고
이제 서울에 올라가서 일을 해보고 싶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부모님이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어떤 건지. 당연하죠.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 뭐 해오면서 겪었던 일들 설명해드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예,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부모님 앞에서 웃은 일인데 뭔데요? 예. 부모님 앞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사실은 지금 이 일을 너무나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이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될 것 같냐면 나중에 제가 이제 백발의 노인이 되고 네. 이제 나이가 다 들어서 네. 제 가족들, 손자, 손녀들, 또 아들, 딸들 이렇게 앉혀놓고 저는 이제 가운데 이제 죽는 날 제가 얘들아 나는 정말 하고 싶은 일 못하고 후회된 상황에서 간다. 너희들은 그러지 마라. 라고 이야기할 것 같다라고 이야. 말씀드리니까 예. 부모님 막 웃으세요. 아니, 잠깐만. 그 아버님, 어머님 앞에서 자기가 손자, 손녀 놓고 지금 마지막에 이제 유언하는 얘기인데 그때가 몇 살이었어요? 그때가 이제 군대 제대하고입니까? 예, 이제 서울 올라오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한 지금 한 4년 전, 그러니까 26, 25, 26 예. 아들이 어머니, 아버지 앉혀놓고 자기가 손자, 손녀 놓고 유언하는. 근데 이제 그 얘기가 네. 부모님한테는 그래도 네. 좀 저는 사실 좀 걱정을 했어요. 부모님이 충격적이겠죠. 저는 또 아들이 또 하나고 또 이 뭐 지방도 아니고 가족들 다 떠나서 서울에 가려고 하니까 부모님이 이제 분명 반대를 하실 거다. 근데 주님 일 한다 해도 반대를 하실 것 네, 같았어요. 근데 반응이. 네. 근데 아버지가 네. 제 얘기를 다 이렇게 들으시더니 뭔가 이제 뭐 믿음직스러웠나 봐요. 얘기하는 게. 아, 예. 얘가 정말 큰 뜻을 품고 있구나. 네. 라고 이렇게 믿으셨나 봐요. 네. 그래서 아버지가 그러면 네가 지금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 정말 지금 열정이 있다. 대신에 네가 서울에 올라가서 정말 대충대충 이거 뭐 편하게 일하려면 하지 마라. 네. 가서 죽기 살기로 이 일 매달리고 해라. 그러려면 가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 참 참 고맙다. 네, 그 말을 듣고 아 정말 제가 용기를 많이 얻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다행히도 이제 부모님의 이렇게 또 가족들의 허락이 있어서 그렇게 서울에 올라오게 됐죠. 허락뿐이었습니까? 뭐 다른 지원은 좀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 말씀하시기에 네가 알아서 잘 해봐라. 네가 알아서 해라. 네. 그래서 네. 그렇게, 그래서, 예. 그렇게 그렇게 이제 시작했죠. 올라와서요. 네. 이제 그렇게 이제 컴퓨터 한 대 들고 이제 가진 게 없으니까 네. 올라와야 되는데 또 이제 서울에서 사무실을 얻으려면 또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네.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중간에 방학 때마다 아르바이트를 한 것들은 또 이제 또 방송 또 그때 당시 운영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것들 쓰고 그러니까 와야 되는데 돈이 한 푼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서울을 또 무슨 자신감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서울 다니면서 그냥 부동산 다니면서 사무실 자리를 알아봤어요. 근데 이제 아 이게 지방 촌 사람이 서울 올라와서 이렇게 딱 보니까 이게 물가가 전혀 틀리더라고요. 서울 그래서 사무실 하나 얻으려고 하는데 웬만한 데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가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니다가 마지막에 이제 부동산 하나 들어갔는데 네. 그곳에서 지하인데 네. 실이 이제 2개가 딸려 있는 곳을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그곳이 그 500만 원 보증금이 필요한 네. 곳이었어요. 근데 제가 500만 원이 없었죠. 그래서 정말 그때 또 그것들을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제가 이제 서울에 가야 되는데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또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신기한 게 또 세 분을 통해서 100만 원, 1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채워주셨어요. 500만 원 딱. 후원자들이 나선 거네요. 예. 네. 어떻게 알고? 그러니까 그것들은 제가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소문 내지도 않았는데 네. 이렇게 또 이렇게 아시는 분도 계셨고 또 모르시는 분도 계셨는데 이렇게 또 갑자기 후원을 500만 원을 딱 해주셔서 그 500만 원을 제가 받고 놀랍습니다. 이제 이거를 내가 서울에 가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한테 이렇게 길을 열어주셨는데 안 가면 혼날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이제 500만 원 지하 방을 잡아서 네. 이렇게 이제 와우 CCM에 이제 전문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게 됐죠. 네. 네. 근데 이제 그 폐기만 가지고 올라오다 보니까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실상 이렇게 딱 겪어보니까 네. 그래서 이게 내 생각과는 다르구나. 그러면서 이제 가장 물질적인 어려움이 너무 컸고요. 그래서 살아야 되는데 먹기도 해야 되고 집세도 내야 되는데 매달 들어오는 돈은 이렇게 빠듯하고 그래서 이러다가 진짜 굶어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그 그때 처음 하게 정도였군요. 됐어요. 예.
근데 이제 또 그런 상황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굶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네, 이제 제가 또 한 번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이게 밥을 먹어야 되는데 쌀이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제 호주머니를 뒤지고 통장을 봐도 라면 하나 살 돈이 없었어요. 그때 이제 지금 한 4, 5년 전쯤인데 세 끼를 굶었습니다. 이제 제가 집에다가도 말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모님이 한 얘기가 있고 또 아들 하나 있는 게 서울에 가서 이렇게 밥도 못 먹고 고생하고 있다고 얘기를 드리면 정말 마음 아파하실까봐 말씀도 못 드리고 그래서 새끼를 굶고 나서 이제 그때 낮에 이제 2시에 방송을 해야 되는데 방송 이제 하기 전에도 굶었으니까 4끼를 굶은 상태에서 방송을 시작했는데 이제 청취자분들이 이렇게 글이 올라와요. 오늘 이렇게 목소리에 힘이 없어 보인다고. 제가 오늘 새벽까지 좀 작업하느라 이제 티를 안 내려고 새벽까지 작업하느라 좀 목소리에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더 힘있게 이제 방송하고 그랬는데 이제 방송을 이렇게 딱 이제 끝내고 이제 이렇게 막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누가 이렇게 노크를 뚝뚝뚝 하시더라고요. 문을 딱 여니까 어떤 아저씨께서 이제 쌀을 한 포대 어깨 짊어지고 딱 서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고 물어보니까 쌀 배달 왔다는 거예요. 저는 쌀을 시킨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쌀을 밑으로 바닥에 딱 내려놓으시더니 어떤 여자분께서 그 슈퍼로 전화를 하셔서 돈을 입금하시고 이쪽으로 주소를 알려주면서 쌀을 배달해줘라 라고 연락을 했다고 그분은 하시더라고요. 누군데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어떤 분일까 저도 많이 궁금했어요. 어떤 분이실까. 근데 나중에 이렇게 통로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어떤 그때 당시에 이제 전도사님 사모님이신데 방송을 애청하시던 분이셨나 봐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분이 이제 쌀을 또 그 슈퍼에 입금하시고 또 이제 쌀을 또 해주시고 또 4끼를 굶고 난 다음인데. 그래서 뭐 맛있게 뭐 생각할 틈도 없이 밥을 해서 맛있게 먹었죠. 너무 감사하고. 참, 그림이 그려집니다. 밥을 하셔서 맛있게 드시는 그 그림이 그려져요. 그런데, 난 지금도 의문스러운 게, 저희가 알기로는 그 취업의 기회가 많으셨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은 곳에서 이제, 스카웃이라고 해야 되나요? 같이 일을 하자. 우리 회사에 와라. 그래요. 라는 그런 제의를 많이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의를 다 뿌리치고 왜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CCM. 저는 정말 이 와우 CCM이라는 게 너무 지금 상황에서 너무 필요한 거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인터넷이 많이 발전이 되다 보니까 이제 세상에서 소외받고 또 어려움 처해 있고 또 뭐 장애를 가지신 분들 세상 가운데서 이제 외톨이 이런 분들이 찾을 수 있는 통로가 인터넷인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지금 그러고 처음 시작하실 때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쪽이냐를 놓고 봤을 때 내가 이걸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제가 이제 결정적으로 이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그 마음 먹게 된 게 이제 제가 이제 처음 방송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재미로 정말 말씀드렸죠. 말하는 게 너무 이렇게 하고 싶고 DJ가 너무 하고 싶어서 했는데 처음에 그래서 CCM만 튼 게 아니라 뭐 가요도 틀어주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차츰차츰 많이 이렇게 듣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이제 목사님 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어느 날 대화방에 들어와서 처음에는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만 하다가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목사님 아들이고 이제 아버지와 근데 자기가 이제 세상적으로 방황을 했나 봐요. 그래서 아버지와 이제 관계가 단절되고 그래서 아버지도 너 내 아들 아니야. 라고 이렇게 정말 버티다가 이제 거의 내놓은 자식처럼 돼 있고 이 친구도 이제 아버지 그 목회자의 자녀로서 이렇게 겪을 수 있는 그런 그 방황들을 많이 하다가 이제 정말 세상적으로 방황해서 완전 단절된 상황인데 그렇게 방황하다가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었던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서 근데 이제 용기는 나지 않고 다시 교회 가고 싶은데 그때 당시에 교회 나가지 않은 지 한 3년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찾을 수 있다가 인터넷 찾다가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방송을 들으면서 이제 또 저와 대화를 나누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아버지와 이런 관계다, 떠나 있다. 근데 다시 돌아가고 싶다. 제가, 그 친구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가요 없애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듣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찬양 틀고 또 멘트도 정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하다가 몇 주가 지났는데 이분이 이제 다시 와서 저 이번 주에
아버지께 가서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면서 사죄를 했대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이 친구를 너무 기다렸고, 예.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제 화해가 됐고, 다시 이제 그 3년 동안 다니지 않은 교회도 다시 나가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이게 그냥 재미로 끝날 일이 아니구나. 정말 인터넷 안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구나라는 것을 그때 이제 깨닫게 되고, 아, 이 일을 내가 전문적으로 해야 되겠구나. 사역으로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예. 시작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그 인터넷이라는 게 뭐 혼자서 정말 뭐 이렇게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서로 간에 그냥 국경도 없이 소통을 하는 그렇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근데 이렇게 이제 건전한 대화방이면 어느 부모들이 걱정을 하겠어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가끔은 그 대화방이 잘못 이제 가니까 이제 걱정인데 그런 의미에서 지금 김 국장님이 하시는 것은 보면 엄청난 일인 것 같고 그렇게 목사님 아들까지 그렇게 됐다 그러면은 이 몇 년 사이에 이곳을 통해서 경험하신 일들이 또 네. 다른 일들도 좀 있으실 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외받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학교에서 왕따. 예. 그러면서 처음에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제 뭐 방송만 듣다가 대화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점점 와서 편해지면 그때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에게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제 함께 하시는 동역자분들이 정말 뭐 저는 정말 일부분이에요. 대화방 들어오시면 정말 많은 분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응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런 분들이 또 힘을 얻고 돌아가는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 특히 이제 학생분들 공부하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고요.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그러니까 찬양에 갈급해 있는 분들이 많이 오셔서 글들을 많이 남기세요. 뭐 루마니아, 뭐 정말 생각지도 못한 나라들, 뭐 그런 나라들에서 뭐 베네수엘라 이런 데서 뭐 남기시고 비행기 타고 가려면 너무 먼데 네, 그냥 그렇죠. 이 속에서 다 만나. 그렇죠. 네. 그런 분들도 많으시고 이제 특히 이제 학생분들 중에는 지금은 이제 미국 명문대학에 지금 대학원생으로 가 계신데 저도 이제 최근에 이제 그분과 우연히 이제 대화를 하다가 알게 됐는데 저희가 7년 전에 방송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들으셨대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엔 한국에서 이제 공부하던 때인데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방송 듣고 위로받고 힘이 돼서 자기가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 이렇게 열심히 더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하시면서 지금은 미국의 그 학교에서 대학원 이제 박사 과정 받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 듣고 너무 이렇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교회 떠나 계신 분들 그리고 얼마 전에도 뭐 교회에 떠나서 살다가 와우 CCM을 이제 어떤 분의 소개로 알게 되고 와서 찬양을 들으면서 또 방송을 들으면서 계속 눈물이 나더래요. 막 계속 울다가 다시 이제 교회로 이제 돌아가서 예배 가운데도 계속 눈물 나고 자기가 잘못했던 것들 상처받아서 나갔는데 오히려 그게 자기가 잘못했던 거를 알게 되고 다시 교회에서 회복돼서 지금은 청년부 활동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다고 하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힘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터넷상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다. 그렇습니다. 큰 사역을 하시네요. 그 아까 잠깐 말씀 중에 그 세상 노래도 이렇게 좀 방송에 내보내신 적이 있다고 하셨는데 물론 세상 노래라고 해서 뭐 건전가요를 물론 내보내셨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가끔 건전가요도 좀 소개를 할 때 그 반응이 어떻든가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저는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가요를 틀 때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노래들 몇 곡 이렇게 틀고 그랬었는데 이게 오히려 도움이 될 때는 또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혀 CCM에 생소한 분들 아니면 비기독교인들 오히려 이제 저희들이 또 그런 전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들한테 다가서기 위해서는 오히려 CCM보다 한 단계 위인 뭐 건전가요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을 들으면서 들어오게 된 분들도 있어서 그럼 또 통로가 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보면 여러 번 위기가 있으셨어요. 그런데도 참 이모저모로 하나님께서 그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셨는데 돌이켜 보시면은 어떠했다라고 한마디로 말씀을 하신다면 그동안 제가 과정이 이제 어떠했습니까? 서울에 올라와서 지하에서 생활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지하에서 살아본 경험이 없어요. 그렇군요. 지방은 또 지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지하에 살다 보니까 제일 첫 번째로 몸이
이렇게 망가지더라고요. 그 그렇죠. 건강 체질이었는데 지하 살면서 병원을 참 많이 다녔고요. 아하. 그리고 물질적인 부분 정말 한 달에 나가야 될 돈이 정해져 있고 뭐 사무실 임대료라든지 공과금이라든지 나가야 되는 돈이 있는데 들어오는 수익은 적고 그리고 이제 그 지하 생활을 하면서 또 겪었던 일이 물난리를 몇 번 겪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주말에 집에 내려갔다가 서울에 올라왔는데 물바다가 돼 있는 거예요. 그 지하가. 그래서 이 물을 또 퍼내면서 하나님 제가 지금 원망 참 많이 했어요 그때. 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와서 하고 있는데 왜 저를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물난리가 그때뿐 아니라 이제 장마철에 계속 몇 번 물난리를 겪게 되는데 그때부터는 또 이제 빗소리만 자다가도 빗소리만 들리면 잠을 못 자요. 아, 그렇죠. 앉아서 또 넘치지는 않을지 걱정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넘쳤을 때 기계 같은 게 또 손상이 되고 그러진 않았어요. 다행히 이제 기계는 위에 있어서.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기계는 손상이 안 됐는데 제 뭐 옷이라든지 이런 거 또 가재도구가 이제 생기니까. 한 이틀 비 오니까 예. 완전 막 곰팡이가 다 쓸어서 입고 뭐 가지고 있던 옷들 다 버리고 이불 다 버리고 뭐 그날에는 수건 한 장 배에 덮고 자기도 하고 그랬고 또 이제 물질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제가 이제 정말 그 부족했던 게 하나님께 제 힘으로 무슨 일들을 다 하려고 참 많이 노력했고요. 그러다가 안 되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이제 저 못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원망으로 기도를 시작하다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동안 정말 능력도 없는 제가 제 힘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이제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또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니까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이제 연초인데 집세를 그 연초에 내야 되는데 그 월 초에 내야 되는데 그때가 이제 연초라서 이제 새해가 시작되는데 새해가 시작되면 누구든지 이제 올해 한 해 이렇게 포부를 갖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드니까 이제 뭐 원망, 새해 뭔가 새해 시작하면서 기대보다는 원망, 한숨 이런 게 너무 많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집세도 내야 되는데 집세도 못 내니까 더 그리고 원망이 커지죠. 근데 아침에 이제 어릴 적부터 같이 이제 신앙생활 했던 선배 형한테 전화가 왔는데 뭐 잘 지내느냐 안부 처음에 묻더라고요. 그래서 형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참 너 보면 미안하다. 형이 그 일 같이 해야 되는데 형은 뭐 가족들 뭐 이제 결혼해서 자식들 때문에 같이 못하고 이제 생계 걱정하고 있다. 근데 형이 이번에 연말에 회사에 성과급을 좀 탄 게 있는데 적지만 네가 사역하는데 내가 좀 후원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통장을 확인해 보니까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집세를 내야 될 돈이 34만 원이고 또 이제 뭐 공과금 한 10몇만 원이 나가야 돼요. 근데 통장을 또 보니까 또 50만 원이 딱 채워져 있어요.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또 집세 내고 공과금 내고 그렇게 또 채워주시고 또 그런 상황들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금까지 올 때마다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넘치지도 않게 또 부족하지도 않게 딱 맞게 채워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끔은 처음에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됐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딱 맞게 주십니까? 좀 남아서 저도 좀 넉넉하게 먹고 싶고 넉넉하게 또 입고 싶고 그런데 근데 이제 어느 날 저한테 딱 깨달음을 주신 게 제가 아직은 너무 많이 부족한 거예요.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도 제가 이게 물질이 풍족하게 있으면 이 사역에 소홀해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뭔가 부족해야 내가 더 기도하게 되고 더 노력하게 되고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럼 하루에 방문자가 얼마나 되세요? 최근에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따지다 보면 그런 것들에 이제 관심이 많이 갈까봐 제가 물론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한 번씩은 최근에 이제 어느 모 사이트에 집계하는 걸 보니까 뭐 주간 방문자 한 10만 명 정도. 주간 10만 명. 그렇군요. 10만 명이라 그러면 그 인터넷 방송계에서는 그럼 제일 이제 뭐 잘 정리가 돼가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무래도 이제 그렇죠. 저희가 이제 제일 이제 오래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이제 또 이런 일들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연락이
연락을 해주셔서 이제 저희가 이제 초창기 때 경험했던 어려움들도 이제 또 전해드리고 알려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참 대단하시고 훌륭하세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그 방송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문화 사역에도 또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다고요. 저희가 이제 그 방송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 일을 하다 보니까 방송과 연계돼서 할 수 있는 그런 문화 사역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이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런 많은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이제 저희들이 찬양 집회, 콘서트 이런 것들을 개최를 하고 있고 또 이제 대학교 안에서 동아리들을 만들어서 학교 안에 이제 그런 활동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그 해외에 자국어로 된 그런 찬양이 없는 나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해마다 몽골에 이제 그 비전 트립을 다니고 있는데 처음 갔을 때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한국말로 노래하고 또 한국 찬양을 틀어놓고 율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왔으니까 저러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시기에 그 나라 말로 된 찬양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제 한 일주일 있는 동안 계속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지방에 갔다가 이제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는 이게 음반 만드는 거를 제가 가수분들한테 많이 듣고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게 되니까 뭐 상고의 고통이다. 뭐 정말 뭐 몇 달 동안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듣고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거부했었는데 지방에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 제가 함께 타신 그때 당시 이제 저희 청년 목사님께서 대령제가 이런 음반 이렇게 몽골어 찬양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때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포기 못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 한국에 와서 한국에 이제 찬양 사역자분들을 좀 저희가 이제 함께 모아서 음반을 이제 몽골어 찬양을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몽골어로 부른 찬양을 만들어서 이제 몽골에 전하는 일도 하고 있죠. 결국은 복음 전하는 일에 큰 앞장을 쓰셨는데 결국 이제 DJ를 원하셨다가 지금은 DJ를 뛰어넘어서 모든 걸 다 하시는 분이 되셨고요. 정말 CCM 발전에 정말 이제 몽골어까지 제작을 하시는데 그렇다면은 갖고 계신 기도 제목은 어떤 걸 갖고 요즘 그렇게 기도를 하십니까?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또 주시는 마음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고 몽골에서 했었던 것처럼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좀 더 갖고 싶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는 이제 제가 가진 그동안 이제 그 방송을 하면서 가졌던 그 노하우들이나 지식들을 인생의 게 전반 후반 이렇게 나눠서 전반전에는 한국에서 정말 이 그 인터넷 방송 사역 그리고 문화 사역들 해 나가고 싶고요. 그리고 인생의 후반은 이제 한국에서 이제 그동안 경험했던 것들을 노하우를 가지고 이제 좀 필요한 나라들, 어려운 나라들, 그런 나라들을 찾아가서 이것들을 다시 이제 사역을 처음부터 시작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또 이제 저희가 한국에도 와우 CCM이 있지만 몽골어 와우 CCM 방송이 이제 생겨서 그런 것처럼 방송과 또 음반 찬양 만드는 일들 그런 것들을 또 해외에 나가서 좀 해보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네. 그 기도 제목 다 이루어지기를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앞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고통하고 외롭고 한 분들에게 정말 우리 이 와우 CCM이 정말 큰 역할을 하기를 아마 오늘 방송을 보신 모든 분들도 협력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이제 와우 CCM을 듣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CCM 이 김대일 국장은 아까 본인은 말을 참 조리 있게 잘 못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입을 주관하셔서 정말 위로받아야 될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를 시켜주셨습니다. 들으신 대로 20대 청년이 꿈을 안고 가기엔 너무나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가난했고 고달프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김대일 국장님이 순간순간마다 만나신 분은 역시 우리 하나님이셨구나. 그래서 기도하고 주님 안에서 늘 꿈을 잃지 않고 왔기에 오늘 이 시간까지 오게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 들으셨죠? 참 중요한 사역을 또 특별한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후원 아끼지 말아주시길 바라면서요.
오늘 새롭게 하소선 여기서 이만 줄이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